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들어있는, 내 영혼에 들어있는 평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평화가 이 심령에 가득하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강이 흘러나네.
아멘, 아멘. 이제 또 우리가 부를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뜨겁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의 마음을 좀 품고 아주 율동을 좀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선미 이수영 집사님 둘이 앞에 나와서
박수로 뜨겁게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함께 찬송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더 시원해지고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지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마지막 주일을 사랑하는 한빛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산천에는 온갖 곡식들이 열매를 맺어 익어가고 있사오며 백성들의 인생의 열매도 잘 익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강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잘 다스려 굳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5대 신앙으로 굳게 무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 새벽 기도와 11조 신앙, 교회 사랑과 주의 종 존중 신앙으로 무장케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9월 28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올 성도들을 돌보시고 오가는 길을 지키시며 부모, 형제, 친척들 더불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합심하여 이 나라를 평안케 하옵소서. 정파 싸움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고 3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월에 있을 수학 능력 시험에 잘 대비하여 바라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성업에 종사하는 성도들과 CEO들에게 함께하사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으로 늘 바른 길로 나가며 모든 것들이 잘 풀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백성들의 하는 일에 때에 따라 도우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빛교와 백성들을 사랑하신 주님, 백성들 가운데 몸이 건강치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사 어루만지시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베푸소서. 하루속히 우리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갖게 하사 성전에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사랑 기도 포럼을 축복하사 기도용사 300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배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위원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하고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말씀 가운데 그 귀한 말씀 부어 주시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서 박인순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인순 집사님 어디 계세요? 뜨겁게 박수로 우리 한번 위로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보를 보니까 연우가 대회에 나가서 은상 받았다고요? 축하합니다. 연우를 위해서도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셔서 그 배운 실력들을 하나님께 예배 때 드려줄 수 있는, 예배 때 특성이던 연주는 일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다 거룩할 성이 붙어있는 성물이었어요. 성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달란트, 재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보여서 내가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집중하십시다. 지난 주일 예배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명들의 왕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다윗의 후손들인데 다윗 닮은 왕이 3명밖에 없었다. 3명 안에 들어갈 성군 중에 성군의 역할을 감당한 실력이 있고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하여금 열심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금방 그 나라가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되도록 그 옛날 다윗 시대로, 솔로몬 초기 시대로 나라를 회복해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 9월의 기도 주제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기틀을 이 히스기야 왕이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때 그 나라의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 또 역대하 30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여기 특별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남북으로 좀 갈라져 있잖아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한 일인데 절기가 되니까 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순례를 와서 여기에 동참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로 뜨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거룩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한 문제는 분열입니다. 분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 생각대로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 말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자기 편 말이라면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분열, 정치적으로도 분열이 되어 있고 여러분 여러 사회 각처에도 분열이 되어져서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이 사회 심각한, 여러분 이러다가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우리가 좀 똘똘 하나로 뭉쳐서 어떤 적이 우리를 찾아와도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물리친다라고 해야, 그래야 그 적이 우리를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나눠져 있고 남자와 여자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구도가 이렇게 대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지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분열이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같은 나라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지금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히스기야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켜서 힘들게 어렵게 했어요. 많은 세월 동안. 그러니까 성군이 그 나라를 다스렸을 적에는 그 나라가 강했습니다. 근데 그 외엔 왕들이 다스릴 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에서 벗어난 왕들은 한결같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다른 나라들과 관계에서 늘 시달림을 당했던 그런 터라 아마 아수리의 왕도 히스기야라는 젊은 친구가 왕이 됐는데 무슨 특별하겠어? 전 왕들과 비슷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22여 만의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큰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를 위시한 유다의 백성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달래보려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리고 화해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사람이 좀 약해져 있고 뭔가 도움을 청하려고 저자세가 되어지면 더 우습게 여기고 더 밟아버리고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못된 심보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아수르가 사내립을 유시한 그런 이들이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 정책을 펴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람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그들을 폄하하고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으면서 이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그전부터 해왔던 방법을 통해서 위와 제수를 취했는데 그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주 본격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 히스기야가 무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19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그 전에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생활에 있었겠지만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은 특별하게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은 본인이 먼저입니다. 본인이 먼저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남들에게 먼저 기도해달라, 이건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심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돕도록 협조를 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배를 두르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작복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지 않고 영적인 주도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할지라도 가벼운 것이랄지라도 목사를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전화를 통해서라도 목사님 저 지금 병원 갑니다,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시면 내가 힘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한 감기 하나를 가지고 병원에 갈지라도 목사님 전화로라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날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백성이 기도했고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네 칼에 피 한 방울 맞히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 전쟁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니까 힘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똘똘똘 하나로 뭉쳐서 점점 더 강한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한 히스기야 왕에게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해 준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 안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전쟁에 승리함으로 대외적인 위상도 점점 높아져 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그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왕이 몸이 아프다 가니까 여러분, 그날에 얼마나 많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달라붙고 좋다는 약을 통해서 그를 치료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잠시 앓고 잠시 힘들다가 회복될 상황이 아닌갑다 싶어지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의 기도를 받고 전쟁에 승리한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더 심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내 몸이 지금 이상한데 편치 않음을 내가 느끼는데 주의 종이 와서 집을 정리해라.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자기 권세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네 집을 정리하거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자식이 없어 물려줄 만한 후사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이전의 왕들과는 정말로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였는데,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이 일의 신앙적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왕 히스기야였는데 그에게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지면 첫 번째 부정, 그리고 반항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병이 걸릴 수 없어, 내가 그런 병일 수 없어 라고 생각을 갖다가 곧이어서 반항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몇 년 동안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그런 나에게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십니까? 원망하고 반항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반항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정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분노를 드러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했더라고요. 벽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통곡하더라. 우리 이때 히스기야 마음을 좀 품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때가 지금 현재도 있는 분이 있고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이런 때를 회상하며 찬송해야 될 찬송의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스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스님께 맡기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넘지 못할 산,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스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스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멀고도 멀려 어디며 가야 하니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는 인내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참지 못할 분노이가 스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가 스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때는 내가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우리 가야 할 길 멀고도 험하여 어디며 가야 하니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는 인내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 되신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힘
이름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여러분의 그 기도의 문제, 그 문제 가지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신앙생활의 맛은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다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순종의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열매는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아는 믿음의 보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들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가거라. 빨리 넌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내 기도를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마.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15년을 투하겠다.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담력이 생기면요, 어느 정도로 담력이 생기는가 하면 나 그 말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게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야, 태양을 10도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 쉽겠냐? 거꾸로 10도를 가게 하는 것이 쉽겠냐? 그랬더니 거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10도를 거꾸로 가게 했어요. 10도를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더 지혜롭고 튼튼한 길로 걸어가며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이.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의 반전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납니다. 15년의 시간을 덤으로 받은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 3년은 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한 3년은 그리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자기가 후사로 이어질 아들이 없는 그런 터에 3년 만에 왕을 얻었으니까 그 3년여간 동안은 정말로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 고침받고 허를 날아갈 것 같은 세월을 살면서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 낫고 난 후인데 바벨론에서 특사를 보냈어요. 당신이 많이 아프다는, 왕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위로 이문차 빨리 쾌차하기를 위해서 친선 사절을 보냅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절을 받는 순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세계 최강국의 날아가는 존재를 기억하고 친선 사절을 보내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했다. 지금 옆에 있는 아수르나 이런 쬐끄만 나라들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요즘 말로 치면 일본이 우리 옆에서 깨작깨작하고 그러는데 바이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특별한 친서를 보내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사절로 보내서 당신 최고라고, 당신과 우리 함께 하자고 이런 사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흥분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야, 바벨론의 왕이 나를 기억하고 내게 사절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친서를 주면서 날아오는 존재를 인정해줘? 여러분,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인정받아 그러는 줄 알고 오버해버렸어요. 어떤 오버를 해버렸는가? 왕궁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바벨론의 사절을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전도 구경시켜주고 다 구경시키고, 그리고 보물창고까지 구경해주죠. 보물창고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절이 보고, 야, 이거 쬐끄만 나라, 이게 별것 없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침략해서 이 보물을 다 빼앗아도 될 만큼의 그런 눈이 확 돌아가게 하는 그런 걸 보여주었어요. 이사야가 나중에 그걸 알고요, 너무너무 탄식을 합니다. 너무너무.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결정적인. 열왕기와 20장 1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만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성군이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예요. 야, 그도 참 인간이구나. 다윗이 성군 중에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넘어졌는가? 전쟁 중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만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왕인데 나는 입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하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그리고 부하들을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하게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벌어진 일이 다윗의 그 죄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고 이제 살만할 때 됐다, 세상에 바벨론의 왕도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이 생각에, 안일함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버해버렸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는 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두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 38선
또 하나, 독도. 여러분, 일본이 지금 그 땅이 지들 땅이라고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 근거들을 어디서 찾는 줄 아십니까? 그때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정말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쉬울 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는 정의가 없습니다. 온정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대로 돌아가더라. 바벨론이 좋은 마음으로 지금 보내서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것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탐날 만한 것이 많이 있네. 그리고 그대로 가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를 향하여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중은 사글이 다 뺏겨. 다니엘도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느헤미야도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출발을 어느 때 누구로 하여금 만들었는가? 히스기야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없다고 아들을 낳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준비했겠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태어난 지 12년 후에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12살 된 므낫세가 왕으로 즉위했어요.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그때 15년 전에 죽었으면 최고의 성도로 남았을 텐데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살려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두렵게 알고 남은 15년의 세월은 덤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받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전처럼 살았다면 다윗을 능가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텐데 그 15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입만만큼 했으면 됐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놔버렸더니 그렇게 돼버렸더래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라는 왕 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만할 그때, 요만이면 됐습니다 생각할 그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 믿음 물려주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 귀한 믿음을 물려받았던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에게 믿음 물려주는 일을 실패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없으면 없는 것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얻은 것을 잘 관리해서 내가 믿음 안에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는 생명을 얻었어요. 자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얻기는 했지만 그 남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히스기야가 실수했던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잘 간직해서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고, 야곱은 그랬잖아. 야곱은 요셉 만나서 형들이 저 죽일 놈 버려놓는 그럴 때 아빠도 옛날에 그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 너한테 꾼 꿈 그거 꿈이 아니니까 잘 붙잡어. 야곱과 요셉 사이는 이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마자 아버지가 그렇게 일구었던 그 나라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단번에 바꿔버렸지. 단번에. 여기도 말 안 해도 여자들이 꼈을 것입니다. 여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믿음 안에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내 죽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런 푸념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시길 바라고, 아멘.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지금 있어야 될 것 잘 준비하며 히스기야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겪는 것 같습니다. 죽을 뻔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빨리 이스라엘로 가서 3일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15년을 내가 더 하겠다고 빨리빨리 알려줘라. 이런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가 그 축복 관리를 잘못해서 세상의 망나니 왕을 그의 후손으로 두게 되었고 나라를 뺏겨버리는 전초를 제공하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심각한 말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내뱉게 되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은 불화하고 서로 나눠지고 이게 분별력 없는 부모들에 의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절대로 그런 가정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실패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믿음의 길,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몸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 기뻐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드리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김선혜 권사님 생일을 맞아서 꽃을 봉헌했습니다. 장명성 집사님 진곤 생일을 맞아서 꽃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 저들 위해 임하게 도와주시고 향기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기도의 응답도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의 1조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땀과 정성과 모든 수고가 이 물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삶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사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하는 그것 아시는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 속에 드러나게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녀 서원 기도를 매주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정돈 문가은 집사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사하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에 가까운 곳 부모님 곁에 이사오게 준 것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우가 무등예술제 간현악 부분 바이올린 은상 수상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아이에게 귀에 축복하시고 손가락에 축복해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것을 손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연우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훌륭한 연주자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예배 연주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우리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1000번을 드리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임병훈 청년이 연우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가가 되게 해주세요. 에녹이가, 희훈이가, 은효가, 민효가, 찬규가 1000번째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한자 한자 쓰는 그 시간에 아이들의 손가락을 보시고 그리지는 그 글을 꼭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박인순 집사님 어머님 보내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께 식사 봉헌으로 섬깁니다. 어머니 보내드리고 난 허전한 마음 주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어머니 걸어가는 그 길 우리도 금방 뒤따라 걸어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들 더 위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형제들 위해 축복해 주옵소서. 주정음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건축 헌금도, 필리핀 비전 센터를 위한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미를 드렸고 성전의 귀한 꽃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가지만 제가 광고하고 오늘 배송하겠습니다. 돌아온 목금토가 명절입니다. 또 명절이 끝나면 바로 월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성전에 드린 예배는 줌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월삭, 주일날 드리는 월삭 기도에 다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다 내리고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월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순익 문사님, 저 뒤에 노인이 되어지면 다리에 힘을 잃게 되어지고 걸을 수 없어서 성전 나오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몇 분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다리에 힘, 허리에 힘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고순익 문사님이 몇 개월 동안 집에 계시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아픈 다리, 허리 끌고 지금 성전에 나와 계시는데 더 힘내시라고 고순익 문사를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또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따라가서는 아니 될 길 가르쳐 주셨사오니 받은 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일을 맞이한 김선혜 권사님 진권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박인순 집사님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이루시옵소서.